저희는 지금 한국 교회의 갱생을 위한 지금 전략을 우리 덴버 신학교에서 강의 중이신 우리 정성욱 교수님의 컬럼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2번, 22번까지 있는데 오늘 20번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좀 보시면서 오늘 한국교회 갱신전략 20번째 시간은 뭐냐? 참된 헌금의 본질을 회복하고 실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할 전략들 중에 하나는 참된 헌금의 본질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는 헌금에 대한 오해들이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 사람. 율법주의적 헌금관에 빠진 것이죠. 자, 이 율법주의적인 헌금관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11조 헌금이 교회적으로 또 개인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11조를 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이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물질적, 현세적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헌금관에 빠진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헌금관에 빠진 사람들은 씹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내면 많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과 번영의 복을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헌금은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있어요. 많이들 아까 같은 경우는 좀 현격하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진 않는데 여기 이런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돈이나 재물은 본래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그것들이 헌금으로 바쳐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로 변화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의해서 채색된 헌금관에 빠진 것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인데요. 그런 이원론에 채색된 헌금관에 빠진 것이죠. 물질과 재물을 본연적으로 더럽고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거룩한 선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일부가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도 대표성의 원리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11조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전체를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맥락에서 일부를 전체의 대표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이런 헌금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헌금관,
그 다음에 기복주의적인 헌금관,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채색된 헌금관이 잘못된 이런 그 헌금관입니다. 자, 그래서 헌금에 대한 신약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헌금의 신약적 사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44절 45절인데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 또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나 결국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큰 차등이 없이 균형 있게 균형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헌금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방법입니다.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들 앞에 모여진 헌금을 사용해서 당시 교회의 사역을 풀타임으로 사역하던, 풀타임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 목회 사도들이죠. 풀타임으로 감당했던 사도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생계비도 지불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위한 사례비가 지불되었고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도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역자들의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선교 여행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 즉 선교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의 아주 사례고요. 그 다음에 자 헌금이냐 연보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헌금이란 말 대신에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이렇게 보시면요, 버릴 연자입니다. 이 연자, 버릴 연자. 그리고 돌 보자입니다. 연보. 내 것을 버려서 기부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한 그 연보의 정신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까지는 연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연보라는 말은 잊혀지고 헌금이라는 말이 대신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헌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연보의 근본 의미를 살린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 버릴 연, 돌, 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에 그 헌금을 시작한 그곳에 그 헌금통이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는 너라 가져가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는 사람들 거기다 넣고 모자란 사람은 거기서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균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헌금의 원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의 원리로 돌아와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헌금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잘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반드시 헌금을 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가르쳐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걸 가르쳐. 자원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 헌금의 원리는 희생적인 자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자원했다. 근데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되 힘에 지나도록 희생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희생하는 자세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저분이 저렇게 헌금했다 어떻게 자기 살아가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아주 어린 우리 그 형제의 경우도 뭐 자기가 받은 그 첫 번째 봉급 같은 거 그냥 다 헌금해버리고 하고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자세입니다. 굉장히 희생적인 자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내가 복도 받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풍성히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혜,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풍성하게 헌금한다는 말은 관대하게 헌금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희생적인 자세와 일맥상통합니다. 헌금은 관대한 나눔, 너그러운 나눔의 실천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준비하는 자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다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무작정 하거나 갑자기 하거나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자세를 헌금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해야 된다. 지금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먼저 알려놓는 것은 이렇게 이것이 참 연보가 되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헌금의 본질을 회복하라. 자,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 희생적인 자세, 관대한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로 드려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실천하는 바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8장 9절 우리 주님이 우리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헌금을 모아서 세 가지 영역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한 사례비, 고아와 과부 등을 돌보는 구제비, 그리고 선교비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한 생계를 위한 사례비와 선교비가 함께 사도들에게 지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들이 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바른 헌금 생활을 회복할 때에 세상의 빛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갱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